자, 우리의 일상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간다면, 자, 우리의 삶은요 점점 우리가 다 아는 말로 불신자스러워질 겁니다. 또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가 어떤 영향이 끼쳐지냐면요, 황폐해지고, 자,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산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안에 가까이 산다 하는 말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 삶이 실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자, 우리를 부르시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본 자, 그 본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래서 의롭다 함을 받는다 하시죠. 그러니까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그 의로운 자를 또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시죠. 그 영화롭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데, 결국 어디 이르게 하십니까? 영화롭게, 영화로운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믿을 때 따라갈 수 있거든요. 믿지 아니하면 가지 않죠. 내 선 밖에 나가질 않는 겁니다. 그러나 믿으면 선 밖에 나온다니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이처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가 앞전에 말한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 그리고 영화롭게 하심, 이걸 우리가 놓치면요, 결국 믿지 못하여 그 응답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불신자스러울 수밖에 없고, 결국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존재,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피폐해지죠. 황폐해지죠. 그런데 나의 삶이 또한 이와 같이 부르심과 칭의와 영화가 없다면, 그 없이 세상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우리가 힘이 없는 상태로, 능력이 없는 상태로 뭔가 일을 감당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힘이 들죠. 피곤해지죠. 지쳐간다니까요. 우리가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떤 큰 일을 맡았다고 해보세요. 처음에는 그 자리에 또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일을 할 때 감당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힘이 들고 결국 피곤하고 지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능력껏 일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근데 능력이 안 되면 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 교회 일도 그렇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고사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자기의 능력을 알기에 그 능력껏 살아야 편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뭡니까? 이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심과 칭의와 영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면 그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으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하고자 덜컥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된단 말이에요. 피곤해지고 지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이와 같은 응답을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신다니까요. 자, 그 과정 속에 중요한 키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 그래서 믿어야 우리는 원하실 때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함이라. 그 응답이 실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단련하실 때, 그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단련되어 정거같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화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 다시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이 응답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바울과 이런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인식시키는 거죠. 그리고 삶의 뿌리 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은 무엇과 같은 삶이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살며 일을 하며 거기에 쌓은 공적이 어느 날 불로 시험하는 때가 올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어찌됐든 그것도 공적이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래서 결국 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 모든 것들이 풀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형체가 없이 사라진다니까요. 그 열심히 일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사라진다니까. 그러나 너희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 터를 닦아두면 그 터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 위에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면 불로 시험하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 공적이 남아있어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다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이것이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갈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 자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응답을 주셨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열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 열매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거죠. 첫 열매로서 세상에 가는 겁니다. 왜요? 그 앞전에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부르실 때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일을 우리가 붙잡을 때요,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래요. 이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보내시는 겁니까? 첫 열매라 그래요.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우리 육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래서 이 첫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걸 놓친, 첫 열매라 함을 놓친, 이 정체성을 놓친 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본질 회복이었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너희 존재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만드셨냐 하는 겁니다. 누구로 만드시고 어떤 삶을 살아갈 자로 하나님이 지으셨냐 하는 겁니다. 본질 회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심, 그 속에서 이 사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중심이 이와 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겹게 살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뭐 세상 방법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싸워 살아남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정체성, 이 존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 이 속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참여가 어떤 참여입니까? 분리되고 우리가요 상관없고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니까. 그럼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참여하는 삶이란 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실 때 그 예수께서 정의 형체와 같이 낮아지고 곧 죽기까지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처럼 우리는 이 성육신, 이 성육신적 참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죽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와 같이 성육신적 참여를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또 겸손함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조건 낮아진다가 아닙니다. 종이 되는 것이 아니겠죠. 이 성육신적 참여라는 것은 언약적 참여라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니까. 그렇게 이것은요 세상에서의 싸움이, 세상에서의 경쟁이 아닙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용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내 마음대로 뭐 좌지우지하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뭐 세상이 또 무서워서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살기 힘들고 뭐 세상이 적응하기 힘들고 뭐 세상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이런 실패의 경험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의 소통이라니까. 세상과의 소통.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첫 열매로서 우리는 변혁입니다. 변혁. 이 변화라는 말과 변혁이라는 말이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뭐 영어에도 change, 뭐 변화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랜스폼이라는 또 변화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이 사용하냐 할 때요, 우리가 보여지는 거, 이 외적인 변화를 말할 때는 뭐 체인지다.
변화 이런 얘기를 쓰죠. 이런 용도로.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리고 멀리 있는 더 큰, 그리고 우리의 내적인 이 변화라는 것을 말할 때, 그 의미를 담고 말할 때는 이 변혁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럼 우리는 세상 속에, 이 세상과 소통한다는 말은 우리는 이 변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각인되고 내 DNA 자체가 어디에 있죠? 이 세상에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그와 같은 DNA가 내 몸에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할 때,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냐 할 때요, 하나님이 없었으며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었으며 하나님과 멀리 있는 존재로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의 소통은 이전의 그 모습으로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첫 열매, 곧 변혁입니다. 한마디로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작품으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혁이 일어나면요, 자, 이 내적인 변화, 이 내적인 변화를 또 심리적인 변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여정에 있어서는요, 근본적 변화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불신자들 수준으로 얘기해 보면요, 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던 삶이요,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럼 불신자 수준에서 말하는 건 뭘 해도 된다 하는 거죠. 너는 어떻게, 그럼 뭘 해도 되냐?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뭘 해도 되냐? 그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 신자의 수준에서 얘기하면 은혜죠, 은혜. 불신자의 수준을 얘기하면요, 뭘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신자의 수준을 얘기하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본적 변화라니까. 전에는 뭘 해도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또 한 번 내게 기회가 찾아오면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됐으며, 뭔가 내게 유익한 것이 오면 그걸 또 지키고 그걸 더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어야 됩니다. 그게 광야 생활에서 특히 그랬죠. 잘 표현했죠, 광야. 먹을 게 없으니까요. 한번 만나가 생기고 메추라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막 싸잡아 드린다니까. 막 다 줍는다니까. 왜요? 은혜가 없이 또 이 광야 길을 가는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주가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양식의 주체, 그들의 먹일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이 먹을 것에 대해 염려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의 광야길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기대하고 걸어가는 여정이 될까요? 전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실 때,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그걸 염려할 수밖에 없죠. 왜요? 내 자녀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알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가는 그 여정 속에서 그걸 걱정하겠습니까? 염려하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예비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장받은 우리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 될 것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자, 비전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이 미래적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이 삶이요, 결국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알게 하시죠. 주권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주권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처럼요, 이 변혁 속에서 이 세상과의 소통이라니까, 이 친구가. 근데 이게 어떤 뭐 말로 이론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죠. 이게 교감이 되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교감이 된다니까. 삶으로 함께 함으로 교감이 이루어진다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뭐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교제 속에서 또 함께 하는, 함께 사는 그 삶 속에서 교감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면서 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죠. 이게 진짜 힘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영향력이요, 이 선한 영향력이요, 전달되는 거예요. 그 진짜 힘이라. 말로 하는 힘은요, 말로 설득하고 말로 깨닫게 하는 거는요, 그게 뭐 힘이 없다 하지는 않습니다. 말도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보다도 훨씬 강력한 힘입니다. 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 선한 영향력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외형적인 변화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가짜들도 많아요. 사기꾼들도 그렇게 속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속인다니까요. 그렇게 해요. 그 선한 영향력의 시작은요, 변혁입니다. 그 변혁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근본적 변화와 이 비전적 변화, 주권적 변화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속으로서의 성육신적 참여를 통해서,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처음 지으실 때 그런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었죠.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또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과 소통이죠. 이 소통이라니까. 그 하나됨 속에서의 변혁입니다. 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주 안에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럼 이 성육신적 참여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신으로서, 위임받은 자,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 사람과 소통이라니까. 이 세상과 소통이라니까. 근데요, 그 선한 영향력이요, 그에게 임하니까요, 그들이 사는 겁니다.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부르신 것처럼 그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게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곧 주라, 여호와라 알게 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내가 그들을 살린다, 곧 그들이 살아난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 그 방법은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라도 쓰신다니까요.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죠. 나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지역 사회에서 관계된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상 속으로서의 이 자멸화 했을 때 뭐 타락한 뭐 흑암 문화 뭐 사람들이 뭐 이 경쟁하고 뭐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 분열하고 단절된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 아니잖아요. 뭐 같이 사회 운동하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과의 소통 속에서의 중요한 비밀을 보셔야 돼요. 결국은 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변혁에서 나온다니까. 그게 내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에서 교감되어진다니까. 그 결국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선한 영향력은 그 시작이 변혁이라면 그 끝은 어디입니까? 선한 영향력에 가르치는 목적지가 어디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라니까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처럼, 나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의 음성, 부르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이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그 심부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으로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낳았다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죠. 그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죠. 이것이 우리가 가정 살리는 길입니다. 이게 지역 사회, 나와 관계된 자들, 내가 속한 모임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요 하나 되어지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이 이 씨뿌림이라 한다면요, 이것이 우리의 첫 열매가 이제 씨뿌림이라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이제 세상으로 다시 보내심을 받았다 하면 그 세상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이제는 씨 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수확의 때란 말이에요. 수확의 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이 밭이 없음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하신, 밭이라 한 그 말에 저희가 뭡니까? 추수할 밭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추수할 일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추수할 일꾼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추수할 일꾼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니까. 가서 청해라 그랬어요. 청하라 그랬다니까. 추수한 일꾼을 보내줘서 청하라 그랬다니까. 기도의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학에서 우리가 일꾼이 된다 하는 것은 청하는 것이라니까. 이것은
나의 이 삶에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죠. 외형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나의 몸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몸에 나타나는 얘가요, 뭐 이렇게 우연히 나타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요, 우연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몸에. 그때 뭐 불치병이 낫기도 해요. 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우연이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나의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처럼 우연한 영광이 몸에 나타나는 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적인 거죠. 아는 겁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선교적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몸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계획된 영광이죠. 계획된 영광의 나타남이라니까. 우리가 모르고가 아닙니다. 아는 겁니다. 아, 이게 어디서부터. 그리고 접붙임 된 참 감람나무는 그 뿌리의 진액을 먹는다 그랬어요. 자, 이 삶의 변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우리의 몸에, 나의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억지로가 아니죠. 억지로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하고 싶어지는 거죠. 하니까 기쁜 거예요. 하니까. 비록 몸은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들고 이 더운 날 막 해보세요. 뭐 하면 막 땀 나고 막 뜨겁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기쁘다니까. 그리고 그 피곤함, 그 지침, 그 힘듦이요, 여호와를 앙망함. 여호와를 앙망할 때 다시 충전되는 거예요. 또 내일을 살아내는 겁니다. 결국 남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우리의 몸은 피곤하고 우리의 몸은 지치고 하지만 결국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다시 충전된다니까요. 결국 남는 건 뭡니까? 우리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우리가 뭐 집안일도요,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막 책임이다, 의무다, 의무감이다, 책임감이다. 좋죠.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선교적 삶, 내가 가족이 되어진다. 그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 이게 구별이 되면 역할은 구분이 되겠죠. 역할은. 그러나 존재로서의 구분이 아니죠. 한 몸이라니까. 역할로서는 구분되지만 존재로서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란 말이야. 그때 그 가족에 필요한 일을 한다. 누군가 그 일을 하는데요, 힘이 들죠. 이런 더운 날 얼마나 덥습니까?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난다니까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잘 드시고 잘 쉬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지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셔야 되니까 잘 지키세요. 근데요, 그렇게 일하면 힘들죠. 막 몸도 아프죠. 막 저도 오늘 막 천장 하도 오래 봤더니 막 목이 아프죠. 막 등 간다고 막 이러면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그 등을 조금 들고 가는데 잠깐 뭐 100m도 안 돼요. 뭐 100m 안 되는 거기 걸어가는, 이게 들고 가는데 막 땀이 막 온몸 다 젖어. 그거 하고 나니까 막 피곤하고 막 맞다 오늘 예배지 하고 막. 근데요, 제 속에는요, 이렇게 지치고 피곤해요. 근데 기쁨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딱 고치고 갈고 불을 켜는데 이게 화나는 걸 딱 보고 화나는 미소를 보는 제가 막 더 기쁜 거예요. 저희 딸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불을 켜는데 이게 밝아졌잖아요. 딱 들어오자마자 불을 켜자 와 하는데 제가 뒤에서 그 소리 듣고 막 기쁜 거예요. 그럼 자고 일어나니까 또 힘이 나는 거예요.
아마 또 오늘 자고 나면 또 내일 또 다시 또 예전처럼 내일 또 잘 살아낼 겁니다. 근데 그 남는 거는, 계속 남는 건 뭐죠? 기쁨이라니까. 감사라니까. 우리가 이처럼요, 이 삶의 변화, 결국은 이 선교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론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 남남이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뭐 시간이 지난다고 그게 뭐 하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선교적이 되어질 때 이 존재가 선교적이 되는 거예요. 이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가정이 되어지고, 선교적 산업이 되어지고, 선교적 인생이 되어지고,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선교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보여지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또 힘이 들면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또 어떤 이 낙심된 마음이 생겼다, 또 넘어지려고 한다.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세요. 끌어가 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미 계시기 때문에. 없다면 이런 말 할 수 없겠죠. 없다면, 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말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바울은 계시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오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걸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겠죠.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이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날로 하나님은 잘하게 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성장이 되어진다니까요. 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큰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보냄받은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확립이 안 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겠죠. 해봐라, 이렇게 말한다고 듣습니까? 또 설사 듣는다고 되어집니까? 그런데 보냄받은 정체성을 가지고 이와 같이 선교적 삶을 이루어갈 때 이 보냄받은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이 보냄받은 정체성을 확립되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확립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가라, 아나니아가요,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존재로서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는 복종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나니아가 거부했죠. 마음이요, 대놓고 하나님 앞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말은 못해도 마음으로는 거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울 아시죠? 사울이 누구입니까? 앞에는 대놓고 못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니까. 그러나 마음으로는 거부한다니까. 그러나
아나니아가요 돌이킵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가라. 가라 할 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서 돌이켰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요. 그리고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가라. 가라. 어찌 보면요, 아나니아가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에 두셨다니까요. 이 때를 위해서. 뭐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사실 아나니아도요, 이 때로 지금 아나니아의 수많은 사역들은 하나도 안 남고 이것만 남았다니까요.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하나는 남았는데 이 한 가지 사역이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니까.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가라. 하나님 보내시는 거. 이미 싹 작업해 두시고 하나님 그렇잖아요. 부활의 예수님 이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다 하셨다니까요. 다 하나님 작업하시고 가라. 이게 뭡니까? 보냄받은 자. 이게 선교사란 말. 저와 여러분들 이 보냄을 받는, 이로써 확립이 되는 거예요. 이 선교를 위해 존재, 이 DNA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지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보냄받은 정체성이 확립되어지고 또 우리가 오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매일같이 확인하는 건요,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환.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7장에 바울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는다고. 그 말을 바꾸면 초막, 장막, 이게 무슨 의미죠? 내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안주하고 머무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계선을, 자, 이 경계선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이 전쟁 용어를 쓴다 하면요,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 보면요, 이 안정되고 안주하는 이 머무는 곳을, 이 경계선을 넘어서 침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이 보냄받은 자로 침투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전환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닫힌, 교회가 문이 닫힌 곳이 아니라 열린, 우리가 공동체가 폐쇄적인 게 아니라요, 왜 아무나 못 들어오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라. 너무 뭐 밖에서 보면 가족이라 가족, 좋은 말인데 그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너무 가족적이다. 좋은 말인데 좋은 말이 아니라니까. 그것만 바꾸게 하면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라니까. 닫혀있는 공동체. 우리는 열린 공동체가 돼야 되거든요. 누구나 가족이 될 수 있는 열린 공동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말이란 단어 쓰는 단어조차도요, 우리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소통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소통의 노력이 필요한 거. 그러면서 또 하나는요, 섬김과 권위를 가지고 가야겠죠. 우리가 무조건 종로로 타는 겁니다. 섬김,
근데 이 섬김과 병행되는 게 권위라니까. 이걸 좀 주일날, 다음 주일날 좀 같이 이 부분을 좀 나눌 건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 보내실 때 오늘 말씀에서 잠깐 나오는데 위임하셨어요. 그 위임하는 거는 권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세워진 사도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종이라 그랬어요. 바울도요, 난 사도이면서 종이라 그랬어요. 섬기는 자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나니.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섬기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종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낮아지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궁극적인 거는 함께 호흡하는 겁니다.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우월적 존재가 아니라요,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가 아니라 함께 호흡하고 함께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이 섬김과 권위를 동시에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이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를 더 얘기하면요, 이 말씀과 이 삶의 통일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결국 우리의 삶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삶의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에베소 2장 42절,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랬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환난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안주하고 머무는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곳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와요. 그 스데반의 환난이, 그 환난 때 일어난 일이 전환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환점.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됐다니까요. 이방인을 향하여 나가는 전환점이 되어졌고요. 그 말은 로마로 향하는 전환점이 되어졌다니까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뭐 했습니까? 1년간 모여서요, 가르침 받았다니까요. 왜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자, 이 말씀과 삶의 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오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이처럼 이 세 가지 확립이 되어져. 매일같이 경험하게 되어지면 전환이 일어나요. 전환된다니까. 그리고 통일된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으로 보내심 받은 우리가 이 제자도를 걷는 거예요. 제자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지는 여정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살아내는 첫 열매라는 얘기예요.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문제 해결로 시작해서 영적인 성장, 이걸 넘어서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보내신 거, 믿음으로써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을
나와 함께하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께 나아. 또 그 중에 하나님이 또 나처럼 다시 세상에 보내신. 근데 사실은 모두 구원받은 모두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니까. 구원받은 모두 다, 여러분들 구원받고 다 교회 속에 가둬놓고 살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 속에 가둬놓고 사육하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 구원받은 모든 사람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에 보내신다니까. 특별한 사람만이 뭐 사명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게 제자라니까. 그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개인적인 뭐 영적 문제 해결, 치유, 뭐 성장, 그걸 넘어서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정확히 가면 제자도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받는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한 여정입니다. 여정. 두 번째는 그 삶이 돼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그게 제자도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말씀처럼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다 이 얘기라니까.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죠. 그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주께서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여정과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제자도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어떤 특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뭐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믿음. 이처럼 살아내는 첫 열매로 씨 뿌리고 수확하는, 일꾼을 보내소서 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그 말씀이 우리가 보냄받은 정체성이 확립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전환이 되게 하시며 말씀과 삶의 통일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 하나님 수확하는 이 날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그 기쁨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